안녕하세요. 영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일컫는 절기이지요. 이 절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위해서 비워내고 또 때로는 죽어지고 때로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사실 부활이란 단어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 있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의와 또 나의 삶의 모든 자랑들을 죽이고 더 경건하고 낮아지고 절제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40일의 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복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의 의미를 담아서 참회의 상징을 담아서 이마에 재를 뿌리거나 옷에 재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 주님 앞에 참회하고 엎드려지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사실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드러내도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헤롯 왕 치하 앞에서 왕이 나를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말은 곧 나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심정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고민 끝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복잡한 심정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뒤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기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이 땅의 죄악과 어두워진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비루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시고 또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기대함을 통하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기대와 믿음은 정말로 어긋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고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참 자유롭게 다니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과 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나의 의와 내가 생각했던 많은 계획들,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외부의 핍박은 없겠지만 내 스스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품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잘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 사순절도, 올해 맞이하는 사순절도 그냥 그렇게 보낼 거니? 그냥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거니? 아니면 마리아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기대하며 나와 함께 하겠니? 사순절 첫날 주님 앞에 이 약속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것 같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품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다면 그 기대는 분명히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수요일 참회하며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날,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오늘 제의 수요일 비참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오히려 더 크신, 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 계획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